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가인을 노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분명히 세상 나라를 세워서 다시 올 것을 알아요.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점령하러 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이 땅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이 땅의 모형은 땅에 속한 자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의 것을 백날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영원한 하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성경은 이미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뱀의 후손도 있어야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돼 버리니까 그래. 그들이 없으면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을 안 죽이면 예수님 스스로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악역을 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죽일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분인데 이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난 이 사람 못 죽인다. 그들에게 돌리니까 이 무지한 백성이 뭐래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우리에게. 우리하고 우리 자손에게. 아이고 하여튼 담대해요. 그럴 때는 담대. 그러니까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뭐가 오는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3분의 1 죽는 거예요. 중동전쟁이.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약속에 중동 지역에서 3분의 1이 죽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요, 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네. 왜? 하나님의 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다 받아야 돼요. 자, 그런 아주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 스토리를 쭉 다 알고 나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걸 알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것을 모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는 아담과 아벨과 가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구속사는 뭐.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뭐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집안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베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던져.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버리면 되는데 가다가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들이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야. 자기를. 왜 죽이냐고. 가인이 가는데 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인은 이미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것을 알아요. 죄에 대한 것을 알아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열매예요. 죄에 대한 열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이게 여섯째 날에 네피림 같은,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 하나님의 겉모습으로 지은, 이미지로 지은 그 사람의 실체는 우리 사람과 똑같이 결혼해서 합방도 할 수 있는 똑같은 몸인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살인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들이 살았어도 살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가인 이전에 여섯째 날에 지은 이들은 죽이고 뭐 이러는 걸 몰라. 그냥 자기들 먹고 이렇게 가는데 가인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흉년이 되어가지고 그 농사를 지을 때 빚을 내고 하기서 이것을 갖다가 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저들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핍박하게 되니까 안 주면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몰라. 그냥 달라고 그러고 뭘 했겠지. 그런데 가인이 자기 안에 죄가 살인인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거예요? 도적질한 놈이 도적질하는 거를 제일 잘 알아요. 사람만 보면 다 도둑놈 것이 보여.
맞아요, 안 맞아요? 지가 도적질 하는 놈은 보면 다 저 도둑놈 같다. 그래, 왜? 자기 안에 도적질하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인도 똑같아.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고, 왜? 저들한테 빚이 있거든,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뱀의 후손들은 죽여요. 지금 뱀의 후손들은. 그 네피림하고 달라. 지금 뱀의 후손 악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주 전문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가인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냐는 거지, 누구냐는 거야. 그럼 이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야. 가인이 농사 짓고 이거 할 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농사지라고 가인 밭 앞에다 쌀을 막 심어주고, 또 아벨 양치라고 양 하늘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내려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그들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지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뭘 주냐면 이 땅을 정복하는 건세를 줘요. 건세를 주고 너희들에게는 이 땅의 식물, 너희들이 먹는 양식은 식물이다. 이 땅의 양식이다. 열매 이런 걸 다 줘요. 근데 첫 아담에게는 산영을, 하나님의 영, 이것도 산영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의 양식을 먹으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영의 양식. 그것은 먹는 게 아니고 너가 다스릴 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지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식물은 이 땅의 열매 이런 것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건세를 줬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오면서 고대 선사 인류들이 갖고 오면서 쭉 흐름 가운데 수백 년이 될 수 있고 수백만 년이 될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거 성경에 뭐 몇백만 년에 있다 이런 게 몰라.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가 수억 년이 있었는지 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구 땅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창세기 4장 1절에 딱 증거할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가인과 아벨이 땅 나왔을 때 그들이 나오자마자 직업이 농사하고 양치는 자야. 그러면 그 나와 있을 당시 이전에 양을 치고 농사하는 그 시대 문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또 소설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능치 못한다 그러고 양도 하늘에서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동화가 되는 게 동화, 설화. 다 갖다 붙이면 돼. 그러니까 영의 비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하면 그냥 이 땅에 귀신 쫓고 뭐 이 땅에 이상한 저 무당들이 하는 그런 거나 하면 좋아하지 하늘의 비밀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당시에 가인이 이미 그 문화 안에서의 그 상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거래가 있고.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뒷받침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죽은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 너 안 죽어. 네?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나 임마 살인자지. 쟤네들은 살인자가 아니야. 너를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네 안에 사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너의 몸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사악함. 죽이는 것부터 가르쳤어. 왜 그래요?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하는 이유는 뭐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마귀 아비의 자손과 같은데 네 아비가 살인한 자인데 처음 살인한 자인데 너희 아비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제 열매를 아는데 이놈아 저들은 나를 인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저들에게 이 땅의 것을 다스리는 권세는 줬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가 이 땅에 나오기 전까지 이 땅의 육의 몸으로 살 수 있게끔 다 지구 환경을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텃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저들이. 그들이 열심히 수백 년이 될지 수백만 년이 될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선사시대를 이뤄오면서 뭐 땅 농사도 짓고 저 물고기도 잡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석기 만렵 시대 때 되면은 농사의 혁명기라 할 정도로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는 그 시대의 이 농경 그 목축 사업이 성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그 시대의 고고학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가하는데 그 시대가 그
고대 선사 시대나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주고 그것을 반증해주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고 그런 것만 찾아가고 골라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해요. 그거 찾으러 다니라고. 지금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찾으러 다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참으로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는 널 죽이지 않아. 이걸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맥이 풀어져야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조금만 구체적으로만 기록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문답 형식도 이렇게 툭툭 던져서 하니까 이걸 어떻게 증거하냐는 거지. 자,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냐는 벌을 7배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빚을 면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는데 이 표가 뭐냐면 바로 최초의 화폐예요. 화폐. 그 화폐라는 것은 지금 이런 화폐가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뭐 돌덩이든지 뭐 조개 껍질인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돈을 이 땅에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을 지혜를 줘버린 거예요. 가인에게. 자, 보세요. 가인은 지금 빚쟁이로서 지금 땅에 효력이 있지 않아가지고 도망가는 처지인데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환난 가운데 그에게 뭐예요? 이 땅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표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권세를 잡을 수 있는 표. 그 표가 장차 뭐예요?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 힘이 바로 그 표에 있는 거예요. 표. 그러니까 그 네피림들이 이 잘 모르니까 가인이 머리가 좋지 탁 굴려서 야 일로 와봐 이놈아 너 내가 쌀 100가마니 너한테 빚졌지? 조개 10개 해가지고 이게 하나에 10가마니 해가지고 10개 주면서 너 이거 내가 나중에 이거 하나 갖고 오면 내가 10가마니 줄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걔들이 볼 때 아유 이거 너무 좋다. 10가마니 하려면 얼마나 무겁고 그거 들고 다니기 힘든데 요거를 이렇게 주면 돼? 너무 간단하잖아. 조개 10개만 가지고 10가마니 안 갖고 가도 10개만 이렇게 주면 하나씩 주면 되니까 아이고 좋다 좋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머리가 휙 돌아가는 거지. 가상화폐가 되는 거지. 이게 쌀이 아닌데 이게 쌀의 가치가 대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인의 표가 바로 짐승의 표가 바로 그거야. 마지막 짐승의 표가 이 디지털 전자 화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왜?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세상 나라를 세우는 시스템이거든. 그 화폐는 그 표는 바로 물질의 권세란 말이야. 물질의 권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자들이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어때? 노 땅을 보낼 때 그 노 땅은 목축사, 농경지대 최대 곡창지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야.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니까 에녹성을 짓잖아요. 에녹성을. 자기 아들, 첫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을 짓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에녹성이라는 것은 나라를 의미해요. 나라, 성. 최초의 도시국가 같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군주가 되는 게 군주. 군주라는 건 뭐예요? 세상 왕이 되는 게 세상 왕. 가인이. 그러니 가인이 왕이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그 표 하나로 조건이 된 거예요. 표 하나로. 가인은 빚쟁이로서 빈털털인데 하나님이 준 가인이 그 표 하나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니까. 지금 이 바벨탑을 세우고 이 단일 정부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세우는 건 뭐예요? 요 디지털 표, 단일 화폐 하나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정한 거야. 이게 돈이다. 이게 유통되는 그거다. 그러면 그렇지. 지금 무슨 또 미국에 쌀 1000만 가마 갖고 와. 그러면 배로 가고 1000만 가마 하고 내가 그러면 금 몇백 톤 줄게. 그럼 막 주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해. 그냥 전자로 줬다. 그리고 화폐 디지털 넘버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가인이 그 당시에는 전부 물물교환 들고 다니고 쌀가마니 지고 다니고 쏙 끌고 다녀야 되는데 아유 이게 희한하게 생긴 이게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거 준데 이거 좀 보기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 주면 너 이거 다음에 10개 내가 줄게 이러면 한번 해봤더니 너무 좋거든.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세우는 적그리스도에게 준 건세라는 거예요. 건세. 아이고 그래갖고 가인의 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날리고 이 짐승의 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죽임을 넘게 되는데 이제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 표를 줬어. 에덴 동편의 놋 땅으로 가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표를 줬어. 잘 간 거예요. 죽임도 안 당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에녹성이 되셨어요. 참 이게 성경에 단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 안에. 성경이 이 두 구절 안에 다 넣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 고고학은 뭐 돌덩어리가 있냐 없냐 뭐 다 가서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두 구절 안에 그랬다 그러면 그 뜻을 깨달으면 그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 쪽으로 보내느냐는 거지. 동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동편에서. 이 지금 동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하고 동편과 가나안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하는 게 왜 그러느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최초의 성전으로 세운 자기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샘을 열었기 때문에 그곳에 또 메시아가 오게 되고 또 재림 때 시온 감람산이 그 시온산으로 주님이 또 오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그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곳과 세상 나라와 항상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그게 맥이지 무슨 어느 나라라고 싸워서 몇 명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구약 성경도 왜 그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가인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여자를 만나게 하고 그 동침을 하는데 그 자녀를 낳아. 그러면 다른 시로 준 셋은 에덴 동산에 있는 지경에서 살면서 아담이 낳은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셋은. 그런데 가인은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내보내는 건 아담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글로. 왜냐하면 이 아담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 메시아는 어떻게 되냐면 뱀의 후손들하고 섞여서 와버려요. 메시아가. 그럼 메시아는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데 여자 후손의 계보가 예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 후손 계보 안에 뱀도 나오고 뭐도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여자 후손 안에 계보 안에서 땅에 속한 제사장나라 백성 안에서 타락한 쭉정이는 나와도 그 쭉정이가 나오도 알곡이 있다고. 그 안에 알곡. 응? 선지자 모세와 같은 자 아론과 같은 이런 알곡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까지. 그 제사를 이어가야 메시아를 증거한단 말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성해야 돼. 그들이. 그런데 이 놋 땅으로 보내는 건 뭐냐면 마귀 아비의 그 조상인 이 가인은 씨부터 받는 밭을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부터.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놋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놋 땅에서. 그 계보가 이제 나오잖아요. 놋 땅에서 쭉 나오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이렇게. 그 뭐냐면 그 놋 땅에 있던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제 종의 씨는 그 동편의 놋 땅에 있던 여자의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밭에서. 다른 시로 준 셋은 130세 아담이 셋을 놓고 난 이후부터 자녀를 900몇 세까지 놓을 때 그때 나온 딸들과도 결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시로 준 셋은 아담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고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뭐냐? 이 여인도 바로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들의 순수 혈통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에 놋 땅이라는 데는 이미 거기는 농경지로서 번성되어 있는 땅이지. 가인이 갔을 때는 이미
집단촌을 이루고 부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 그 시대야. 그러니까 가인이 딱 가니까 그 여자를 하나님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결혼해서 씨를 첫 아들이 에녹이 딱 놓으니까 에녹을 낳자마자 에녹성을 짓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농경지에 풍작을 이루는 농경지에 가서 이게 가인의 표 가지고 다 걷어먹는 거예요. 전부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전부 그 가마떼기로 그냥 그 저기 쌀 벼놓으면 가인은 가고 야 조개 한 2개 주고 야 니네 쌀 100가마니 가져와 조개 10개 주고 그러니까 가인은 조개만 만들어 놓으면 돼. 조개. 네? 프리메이슨은 화폐만 찍어내면 돼. 화폐만 계속 찍어내면 돼. 찍어내면 세상은 돌아가. 달러 계속 찍어내면 돌아가요. 한국 돈은 안 돌아가. 근데 달러 계속. 그러니까 가인은 조개만 계속 주스면 돼. 조개. 그래갖고 주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너무 힘든 거야. 솔달구지도 없고 이게 유통하고 그 이동하는 수단이 없는데 그걸 짊어지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노 땅에다가 성을 줬다는 거야. 성. 그 성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같은 이런 국가 형태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 볼 때는 나라죠. 나라. 성주가 되는 거지. 성주가. 그 시대. 군주가 되는 거지. 군주. 최초의 왕이 가인이에요. 세상의 최초의 왕이.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을 쫙 보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아요. 그 자손들은 다 왕가예요. 왕가. 그냥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의 군주의 자손들이니까 전부 왕이에요. 왕. 전부 그 밑에 나오는 에녹 또 뭐 라멕 할 것 없이 전부 다 왕족의 왕족. 그들은 그쪽으로 쫙 형성되지만 다른 씨로 셋의 자손들은 이제 제사 지내고 제단 쌓고 여호와를 부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그 지경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아가 나올 정도 되면 이들이 이제 다 사람이 번성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짬뽕 돼가지고 이제 전부 그 사람의 딸들 음녀들한테 미혹돼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데 다 골로 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신이 떠나는 이런 그 저주가 임하고 이런 쭉정이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그 땅을 보냈을 때는 바벨탑을 세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함의 자손에서부터 니무롯이 나오는 거예요. 니무롯이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전부 그 혈통들. 네피림의 피가 섞인 혈통들. 그들 안에서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거인이 나오지. 순수 네피림은 거인이 없어요. 순수 네피림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고대 용사도 나오고 이러는 것들은 이 혼혈족들이 원래 그래요. 혼혈족들. 성경이 분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 구속사를 모르니까 분리가 안 되니까 성경의 해석은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신이 떠날 수가 없어. 신이 떠난다는 자체는 쭉정이 됐다는 거예요. 쭉정이. 왜 쭉정이 되냐? 사람의 딸들이 미혹돼가지고 다 믿음이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를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세세계보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음녀들과 혼탕해가지고 믿음이 다 빼앗겼다는 것을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노아 홍수 이전에도 모세가 율법을 제정받을 때 생명책에 지워지는 자들의 실체를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천사가 와가지고 결혼해갖고 뭐 그냥 별 희한한 짓을 다 얘기해요. 모세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구속사를 증거하는 거기에. 생명책에 지워진 자들이 왜 지워지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신은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 들어오는지. 믿음이 쏟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아들은 영이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임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빛의 생명이 됐다가 어둠의 생명이 돼봤다가 또 우리는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어둠의 생명인 줄 알고 육신을 하고 있었지만 이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조명되니까 내가 빛의 자녀였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안이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기능을 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혼의 생명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땅이 게 좋은 거야. 다 땅의 거로 가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땅의 거로 가는 거예요. 땅의 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우리 이렇게 해갖고 그냥 부흥시켰네. 부흥시키면 뭐야?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부흥시키면. 건물이나 더 크게 짓고. 이런 거밖에 더 하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은 없고. 그게 어떻게 돼요? 물질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생겨.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수님 약속하셨듯이 창수가 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지 않은 집들은 다 모래 위에 생겨서 다 무너진다. 그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 시대가. 자, 이미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가인을 왜 그 땅으로 보내고 왜 그곳에서 그 부인을 준비하고 그 자손을 낳냐면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계보, 그들은 세상 나라를 세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 근데 다른 시로 준 셋의 자손에서는 그들이 안에서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탄생돼 나와야 돼. 그래서 노아와 같은 자가 마지막에 나와서 방주를 예비해 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비밀을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금 이 7년 풍년 기간 안에 우리에게 이제 7년 흉년이 다가올 그 시기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은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노아에게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해야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빛의 자녀들이 하늘의 대사로서 그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 사명이 딱 이루어져서 그 시기가 되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 일이 지금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코앞에.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해서 내 자신이 먼저 영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 내 자신이 묵었던 곡식을 다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혀서 내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진리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입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놀라운 휴거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입혀져 가는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온 우리는 지금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침묵하며 7바퀴를 돌듯이 지금은 말씀 안에 묵상하고 기름을 담아야 돼요. 기름을 담을 때요. 기름을 담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교통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지금은 길을 내줬으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고 보면 그 뜻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에 다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면 성령과 나와 함께해서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줘서 나를 더 장성한 자로 키워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장성한 자가 되면 내가 막 좀 알면은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그래도 좀 선생님처럼 랍빙도 되고 싶고 또 막 이렇게 쓰고 싶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이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가서 전하라고 할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듣고 은혜가 놀라고 하면 막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싶고 막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막 몸이 움직이지만은 이제 물론 다 그런 마음은 오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더 온전하게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내 안에 열매로 온전히 맺혀지는 것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러면 성령께서 움직이게 되면 나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또 여기 캐나다, 지금 호주, 일본, 또 중국도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유럽, 또 홍콩 여러 군데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막 놀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또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 저도 이것이 이제 떡으로 더 완벽하게 부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기쁨 안에서 늘 성령과 함께 하시면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기름이 채워지면 성령께서 입을 여는 환경이 열려버려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뛰쳐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그 안에 내가 기쁨과 평강으로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면 더 기쁘잖아요. 알려서 내가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건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또 하나님이 장성하게 키워서 그곳에서 또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저도 몸이 하나니까 전 세계 갈 수도 없는 거고, 주어진 곳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안에 자고 먹고 또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그거 외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뭘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또 나를 움직이게 하면 또 움직여 가시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움직이게 하고 때를 움직여서 왔기 때문에 온 거지, 내가 뭐 이걸 뭘 해보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열방에 이제 기름 부음이 흘러서 샘이 다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된 줄 믿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 그러면 저에게 부어지는 기름이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기름은 동일할 거예요. 그렇게 가면 반드시 그곳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라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 기도의 흐름이 이룰 때 말씀 안에서 들어오는 그 기쁨, 그 말씀 안에서 깨우쳐지는 그 기쁨이 들어올 때 내 안에 모든 것을 그 말씀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외식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복음, 그 천국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케. 그래서 이 온전케 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의미는 뭡니까?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좋은 씨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게 됨으로써 마지막 사명을 알게 되므로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비유로 전했던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해주실 때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것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히 좌정하고 임하기 때문에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이 되어야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그 행할 일,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꿈을 보였던 그 행하실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일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의 비밀들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아버지여 그 영의 생명해 주는 그 사명, 그 화목직책의 의의 직분의 사명, 또한 마지막 때 그 일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될 그 행할 일에도 거침없는 모든 수로를 여시고 모든 길을 여셔서 그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노아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요셉에게 임했던 마지막 때 그 사명이 또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가 가까운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셨는데 그 추수할 때가 이제 지금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름 시내를 받는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후사들을 통해 아버지의 일곱 샘을 여셔서 이삭에게 100배의 농사의 축복을 하셨듯이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방이 회복되는 일들을 성취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7년 풍년 기간 안에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게 하시고 기름 시내가 넘치게 하시되 이제 차고 넘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생명수의 강이 그에 비해서 흘러나가 그 땅을 적시고 아버지의 우상에 매여있던 그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게 하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들을 다 거두는 대부흥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되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린 심령들 또 듣는 심령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요셉에게 부었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고생을 예비하게 하시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놀라운 대역사가 온 세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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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